오늘 오후 예수 부활 축제 후에 5시 30분에 또 큰 공연이 있습니다. 장소는 평양 동평양 대극장이 되겠죠. 우리가 직접 가서 관람할 수 없어서 아쉽습니다. 11개 팀으로 이루어진 우리 남측 예술단이 또 북한 관객들 앞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태권도 시범단과 기술진을 포함하면 190명이나 되는 큰 규모의 방북 또 그룹이 되겠습니다. 봄이 온다가 공연의 주제라고 합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아무쪼록 봄 같은 화해와 평화가 이런 교류를 통해서 이 한반도에 다가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오는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이어서 5월에 북미 정상회담도 순조롭게 또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교류와 또 회담, 나눔을 통해서 남북한이 서로 오순도순 잘 살게 되고 또 주변의 나라들도 함께 행복해지는 그런 날이 오기를 저희들이 기대해 봅니다. 불과 2-3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아시다시피 북한은 연일 미사일을 쏘아대면서 우리 남한을 자극하고 또 미국을 또 화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전쟁도 불사하겠다 하는 소리도 높였던 것을 저희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한반도에는 그때 전운이 감돌았죠. 별일이야 있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있었습니다만은 그건 다름 아닌 우리들에게 오는 두려움과 무서움을 애써 잊으려는 마음의 다른 모양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직전 극적으로 북한 선수단의 참여 결정, 그리고 남북한의 동반 입장 등 정말 저희들의 가슴은 뭉클했습니다. 응원단과 북한 고위급의 방한, 그리고 패럴림픽 참가를 통해서 북한은 또 적극성을 보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이 땅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금방이라도 이 땅에 찬란한 봄이 올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 마음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변수가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절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날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었죠. 우리의 시간으로 이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에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에 끝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날 계산법이 이렇습니다. 저녁에 시작해서 저녁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요일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우리 시간으로 계산한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 전에 바로 직전에 무덤에 안치되신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게 했습니다. 율법의 조항 그대로 그것을 지켰죠. 그래서 안식일에 무덤에 가서 향품을 바른다거나 하는 것을 일로 간주했어요. 그 금지했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인들이 있었어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 사역 현장에 꼭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항상 예수님 곁에 있었죠. 그런데 이 여인들의 모습은 잘 비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이 여인들도 따라다녔던 것을 보게 돼요. 또 12명 이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으로 따라다녔어요. 70인의 전도대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같이 숙식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많은 그 사람들이 함께 했고, 이 여인들은 그 당시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식사를 준비하는 몫은 여인들의 것이었어요. 우리도 그런 문화 속에 있는 것이죠. 요즘 많이 달라졌지만
여인들이 식사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님 이제 사역을 하면 여인들은 열심히 소위 우리 식대로 표현하면 밥 짓고 국 끓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여인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밑에까지 온 사람들이 이 여인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안치되는 그러한 무덤까지 온 사람들이 이 여인들이에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 것이라는 생각을 추호도 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사나?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이제 바르기 위해서 오는데 예수님이 뭐 다시 살 것을 기대하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이제 마지막으로 가시는 그 길에 그 당시의 관습에 따라서 향품을 바르는 거, 그것이 A라고, 예수님을 향한 마지막 드릴 수 있는 A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 마음으로 그냥 온 거죠. 이제 새벽을 이제 깨우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준비했다가 온 거예요. 캄캄해요. 캄캄한 그런 이른 새벽에 이 여인들이 무덤으로 가는 것입니다. 보통 이 당시의 관습은 이렇게 캄캄할 때 무덤에 가서 향품 바르고 하지 않아요. 날이 새면 그렇게 가서 바르는 건데, 이 연대는 정말 한 시간도 빨리 좀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안식일은 일할 수 없었으니까, 향품을 바를 수 없었으니까 기다렸다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준비했다가 바로 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 캄캄한 새벽, 무서움이 있는 시간입니다. 굉장히 두려워요. 아무리 이제 같이 간다 해도 캄캄한데 무서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무덤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압니다. 거기 무덤가에 무서운 군인들이 지키고 있다는 거 여인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이 무덤에서 보초를 쓰는 군인들 보십시오.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또 이런 소문이 퍼져요. 무덤에 예수님 안치했는데 예수를 따른 자들이 그 시체를 탈취하려고 한다, 뺏으려고 한다, 빼돌려고 한다, 이런 것이 싹 퍼졌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보초를 세우겠습니까? 굉장히 단련된 자들, 담력이 있는 자들을 세운 거예요. 아주 악랄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보초를 서고 있는 거예요. 군인도 그런 사람들을 세워놓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남자들이 아니고 여인들이기 때문에 또 힘이 약하고 연약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군인들이 이 여인들을 대할 때 경계심을 풀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여인들이 느끼기에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런 무서운 군인들이 해코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향품 바르고 왔다 하면서 순순히 이제 문 열어주고 돌문 열어주고 그거 허락할 수도 있죠. 여인들이니까. 그렇지만 해코지 할 수도 있다고요. 왜 모르겠어요. 이런 계산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여인들의 마음은 이런 두려움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컸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가시는 예수님께 그 향품을 바르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컸던 것입니다. 이 향품을 바르는 그 당시에 그 관습은 이제 그 시신의 악취를 제거하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신이 잘 마르고 또 양호하게 보존되기 위해서 이런 향품을 넣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죠. 여인 또 단지 그 생각 가지고 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겠다, 기대한다, 이런 생각 없었어요. 그냥 향품을 넣을 생각으로 간 거죠. 여인들이 또 무덤에 다다르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큰 지진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땅이 흔들릴 정도가 아니고 갈라지는, 아주 소리조차 큰 그런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한번 우리가
그 현장에서 느껴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두려움과 또 무서움을 느끼겠습니까? 정말 앞에서 쫙 땅이 갈라지는데 정말 공포스러운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형상이 번개 같고 또 흰 옷을 입은 천사가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예요. 보통 때 그런 천사의 모습 봤으면 이렇게 많이 안 놀랐을 거예요. 막 지진이 일어나고 지금 굉장히 놀라고 있는데, 무서움이 휩싸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또 번개 같은 모습의 천사가 딱 앉아 있어요. 얼마나 기겁하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담력이 있고 굉장히 용맹스러운 군인들조차도 사색이 되어서 시체처럼 됐다고. 정말 죽은 듯이 그냥 혼이 나간 거예요. 정신줄을 놔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무서운 광경이에요. 뭐 여인들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또 담대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갔지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 현장에서 굉장한 공포심이 그들을 덮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때 천사가 말을 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여인들에게 천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듣는다고 해서 그 무서움이 사라지겠습니까? 이후에 우리의 성경을 계속 읽어봐도 그 무서움이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계속 그들을 휩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무서워하지 말라 하는 이 천사의 말 때문에 이 여자들 역시 군인들처럼 시체와 같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그 상황에 이 천사의 말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버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연출하셨을까요? 그냥 지진도 없고 그냥 조용하게 뭐 천사의 모습도 없고 예수님 나타나서 내가 부활하였느니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굉장한 지금 충격을 주면서 막 뒤흔들면서 이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 일 없이 예수님께서 그냥 나타나셔서 흰옷 입으시고 내가 부활했다, 다시 살았다 하면 못 믿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날 거야 기대했다면 또 몰라요. 생각조차 못했어요. 예수님이 살아날 거 생각조차 하지 않고 지금 향품만 넣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 그 누가 딱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살아났다 하면 믿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한번 흔들어 놓고 지진도 나고 무서운 공포라는 것을 통해서 그냥 이 신비스러운 광경을 보이고, 이건 정말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보이고 거기에 말씀을 넣는 거예요. 흔들어 놓고 그 벌어진 틈에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바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두려워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또 전했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이 여인들에게도 말씀했어요. 제자들에게도 몇 번 말씀하셨고요. 성경에 한 3번 정도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돌아가시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산다, 다시 산다.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여인들도 다 들어서 따라다녔으니까요.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사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천사가 한번 흔들어 놓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라 해놓고 그 예수가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씀이 쏙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랬었지. 아, 그랬었지. 그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예수님이 누우셨던 것을 보게 합니다. 봤더니
예수님은 없고 예수님을 쌓았던 그 세마포만 거기에 있어요. 부활의 증거를 보여준 거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점점 이 여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들을 또 휩싸고 있는 무서움이 사라지고 그 안에 기쁨이 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이 무서움을 벗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소식을 들은 여인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다름질해서 제자들에게 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서운 감정과 또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하는 감정, 그 기쁨이 같이 있는 거예요. 공존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태예요. 어스름한 새벽, 또 큰 지진과 천사의 모습, 그 모든 것이 무서움을 자아내게 했지만 사랑하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났다 하는 것은 그들의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때론 우리는 기쁨이라는 것이 무서움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그런 모습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두려움과 무서움에 떨었습니까? 뒤에는 무서운 애국 군대들이 막 쳐들어오고요. 그들이 나올 때 뭐 무기 갖고 나왔습니까? 아니죠. 영락 없이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두려웠죠. 무서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구원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걸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움 속에 있었는데 그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구원하셨죠. 그리고 얼마나 기뻐 찬양하는 모습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삶에 여러 두려움이 있고 무서운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심으로 그 기쁨을 내재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무서움을 가장한 그 기쁨을 의식할 수 있어야 돼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구원을 허락하신다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확신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녀인데 네가 아들을 낳는다,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예수로 하라, 이름까지 알려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죽어요. 얼마나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두려워 떨었겠어요. 무서워하는 그 모습 우리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간 거죠.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너를 통해서 이 땅에 전파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당장 두렵지만 그러나 그 안에 큰 기쁨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기쁨을 노래하는 마리아의 창가의 모습도 성경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의 연속이에요. 광풍이는 갈릴리 바다, 그 밤바다를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은 두려움과 무서움에 떨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참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었어요. 바로 무서움을 가장한, 뒤집어쓴 기쁨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무서움만 걷어내면 기쁨 드러날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기쁨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모멸과 고통, 그 아픔을 그 기쁨 때문에 다 참아내신 거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크고 작은 두려움들이, 무서움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참 기쁨이고 부활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근본적으로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이라는 것으로 덮여 있는 지금 모습인 것이죠. 무슨 무서움이 무더기로 몰려오고 있습니까? 질병입니까? 그래서 마음까지 지치고 무너져 있습니까? 앞날의 불확실함입니까? 또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관계의 깨짐으로 인한 것입니까? 자녀의 문제이겠습니까? 그리고 사회적 아픔과 민족적 고난으로 인한 것입니까? 여러 가지 아픔과 고난이 우리를 언습합니다. 두렵게 합니다. 무서움으로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면 제주도 4.3 사건의 70주년이 됩니다. 물론 한 해 더 전에 촉발된 것이지만 이념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로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얼마나 많은 양민들이, 어린이들이 학살됐나요? 이데올로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념,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동족상잔의 비극 보십시오. 공산당 숨겨줬다 해서 죽이고, 국군 숨겨줬다 해서 죽이고, 그 양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 비참한 역사가 이 땅에 있었던 거죠. 이 땅은 이런 아픔과 고통을 지금도 앓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 복음이 심겨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심겨지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겨지신 거예요. 우리는 이 고통과 아픔을 온전히 치유해 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상황 끝이에요. 불가능해요.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거. 그런데 이 죽음까지 예수님께서 깨뜨리신 거예요. 이기신 거예요. 이게 부활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그 어떤 무서움과 두려움의 상황, 그 고난의 아픔의 상황을 예수님이 해결 못 하시겠어요? 죽음까지 깨뜨리신 분이신데, 불가능이다 하는 것까지 다 이기신 분이신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곁에 있고 우리 중심에 계신다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가 당한 개인적인, 공동체적인, 민족적인 그런 고난과 아픔과 어둠의 상황 속에서 그분이 왜 하지 못한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지요?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온전히 마음 열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모든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회복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회복하실 것입니다. 물질의 문제, 건강, 주님께서 치유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세요. 온갖 두려움이 여러분을 씌우고 무서운 상황이 여러분을 덮친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과 무서움, 이런 감정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게 거치게 해야 돼요. 마치 까만 구름이 우리를 덮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게 열리면 찬란한 태양이 쏟아지잖아요. 참 기쁨,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닥치는 환경이 구름으로 드리워 있는 거예요. 그냥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또 생각하면 저 위에 찬란한 태양이 빛나지 하면 또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또 현실은 너무 암울해요. 아파요. 어두워요. 이 감정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공동체적인 삶, 이 민족적인 상황이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나야 될 것입니다. 부활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세요. 여인들이 지금 다른 박질 하잖아요. 천사가 이제 무서워하지 말고 제자들한테 빨리 가서 알려라. 예수 부활하셨다. 이런 소식을 알리려 하니까 지금 막 달려가는데 그 도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음에 평안하냐, 평안하냐, 샬롬,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샬롬, 평안하냐. 얼마나 부드러운 말씀입니까? 바로 이러한 흔들어 놓는 그런 단계가 없었으면 아마 지나가는 사람일까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알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다시 사신 예수님을 그 여인들이 금방 알 수가 있었어요. 평안하죠.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가 말했던 그 내용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마. 지금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의 이야기도 듣고 부활하셨다 하는 말도 듣고 기쁨도 있지만 지금 무서운 감정이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형제에게 가서 전하라. 예수님이 내 형제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 조금 전까지 예수님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막 큰 소리 쳤던 베드로도 도망갔어요.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를 배반한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 이런 몇 마디를 통해서 이 여인들의 마음에 어떤 것이 들어왔을까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용서의 사랑, 크신 사랑이 들어왔죠. 물론 그런 예수님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짤막한 몇 마디의 말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절절히 그들의 가슴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그들을 싸고 있었던 어둠의 무서움의 그림자들이 물러가게 된 거예요. 구름이 이렇게 거치듯이, 그리고 찬란한 태양만이 쫙 빛나듯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들 안에 있던 기쁨 있잖아요.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의 전원, 그 기쁨이 쫙 그들의 삶 속에 빛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드디어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다정한 말씀을 함으로 결국 그들의 마음의 모든 무서움의 그늘들, 두려움이 사라지고 찬란한 기쁨이 그들을 압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상황 닥칠 때 주저앉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서운 새벽이라 할지라도, 경천동지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정신줄을 놔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잠잠히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은 지금도 부활하셔서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생명의 구주가 되신다 하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 귀를 기울이면 들리게 돼 있습니다. 먼저 천사가 말할 거예요. 천사가 무서워하지 마라. 여러분, 천사 지금도 있습니다. 이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2000년 전 그 이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천사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또 천사의 역할을 또 하게 합니다. 부지 중에 사람을 대접했더니 천사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천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무서워하지 마라. 책을 읽다가 무서워하지 마라. 음성 들을 수 있어요. 라디오 듣다가 들을 수 있어요. 서로 대화하다가 들을 수 있어요.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무서워하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에 아직까지 무서움이 있을 수 있어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반드시 여러분이 말씀하실 거예요. 같은 말인데 무서워하지 말라. 이때가 와요. 이때가 옵니다. 완전히 여러분의 삶 속에 무서움의 두려움의 그늘이 다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찬란한 기쁨이, 그 봄이, 기쁨의 봄이, 생명의 봄이 여러분의 삶에 오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무서움과 두려움은 바로 그것을 또 가장한 기쁨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안에 참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 계세요. 주님의 음성, 무서워하지 말라 하는 음성을 듣는 순간 그 무서움을 쓴 기쁨은 무서움을 벗은 기쁨이 될 것입니다.